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쓴 시편 90편입니다. 90편을 보면은 아주 짤막하게 쓰여 있지만 모세의 아픔이 사실은 배어 있는 시편 구절입니다. 이렇게 문득 보면 무슨 아픔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좀 이따 설명하면 이런 아픔이 있겠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먼저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대개 이 구절은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는 참 설교하기가 애매합니다. 믿는 분들에게는 천국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하고 천국에 주님이 예비한 처소 이야기를 하면 딱 좋은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그분들에게는 약간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의 인생의 죽음, 인생의 정해진 기간, 허무 여기에 대해서 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모세에게 어떤 아픔이 이 본문에 있냐면 모세는 정작 본인은 120살 살았잖아요. 근데 남들한테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본인은 한 50년 40년 더 사놓고 남들은 그 정도면 죽어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당시에 보면은 80 넘은 사람이 모세 때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반역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살아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아론 이 4명 정도 그 나이와 상관없이 40년이 지나도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 아론 이렇게 80 넘고 아론은 123세까지 살고 모세는 120 살고 이 4명 외에는 거의 다 광야에서 다 일찍 죽는 겁니다. 그 나이를 딱 모세가 본 겁니다. 관찰한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을 제가 오늘 간단한 산수 하나 할 테니까 나눗셈 한 번만 해보세요. 오늘 숫자가 나오는데 오늘은 아주 간단한 덧셈 뺄셈 나눗셈 할 테니까 200만 명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죽었다고 보겠습니다. 200만 명. 그러면 해마다 몇 명이 죽어요? 200만 나누기 45면 아주 쉽죠? 5만 명이 죽습니다. 50만이 아니에요. 5만 명. 5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5만 명을 365일날 하면 매일 몇 명씩 죽을까요? 제가 그를 찰고 아까 계산기로 미리 계산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138명 정도 죽더라고요. 매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흩어져 살았어요. 따닥따닥따닥 지파별로 이렇게 정해진 자리에서 텐트 치고 다 모여 살았어요. 거기에 이동할 때마다. 근데 하루에 138명씩 죽어나가네. 이건 매일 장례식장인 거예요. 매일 지파별로 보호가 들어오죠. 매일 지파별로 한 11명 정도 12명 그렇게 계속 죽는 거예요. 평균치가. 지파의 족장들은 또 집안의 어른들은 계속 장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에 다 쫓아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족장회나 이런 거 할 때 되면 모세님 우리 유다 지파에서는 이번 주에 15명 죽었네요. 아니 오늘 한 주 모아놓으면 7 곱하기 하면 거의 100명 죽었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것을 매일 40년간 들어야 돼. 모세의 아픔이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가 일기로는 기록 안 됐어도 여기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걸 다 본 거예요. 본인은 120살까지 살았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나간 걸 보고 이 말씀을 쓴 거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습니까?
인생은 연수를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 세 등분이 딱 돼요. 쉽게. 그냥 인간의 인류 역사를 한 3등분 하면 딱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딱 등장할 때까지 2000년. 약입니다. 약 20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 오기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딱 그렇게 2000 나누면 딱 인류 역사는 3등분이 돼요. 자, 그런데 인류의 수명의 역사도 3등분이 돼요. 인류의 수명의 역사가 어떻게 변천사를 건넜는가를 딱 보면은 3등분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담하고 아브라함하고 2000년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때 중간을 딱 잡으면 중간에 누가 있냐면 노아가 있어요. 한 1000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1000년쯤 됐을 때 그 중간에 노아를 딱 표시하면 됩니다. 아담, 아브라함, 예수, 나. 예, 이렇게 외우면 돼요. 우리 그 시험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죠. 예, 이렇게. 그 사이에 노아가 1000년대에 딱 들어갑니다. 이 1000년대가 인간 수명의 분기점이에요. 아담부터 창세기 쭉 보면은 아담이 몇 살 살았죠? 930세. 거의 1000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는 969세. 그때 당시에 아담 이후에 그 1대, 2대, 3대, 4대 쭉 내려갈 때 보면은 거의 900년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건 아직 우리는 유아기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 60살이면은 뭐 한 6살, 그때로 생각하면 한 6살.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되는 나이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130살.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딱 하나님이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수명을 딱 120년으로 제한합니다. 그들의 지은 죄가 더욱 관영하는 걸 보고 수명도 딱 120년으로 제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더 오래 살면 더 많은 죄를 지어봐도 좋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120년으로 딱 죄질 기간을 적게 지으라고 딱 정한 거예요. 사실 인간을 위해서 정한 겁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수명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위에 있는 물과 오존층이 다 없어지면서 자연 환경도 안 좋아졌고, 이게 영적으로 자연적으로 이제 120년으로 딱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합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120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정도 평균치로 살아요. 언제까지 갈까요? 그게 보면은 아브라함 때까지 가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죠, 여러분? 175세. 그러니까 족장은 좀 120년보다 평균 수명 좀 더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120년이 아니고 80세 죽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평균치가 120이니까. 그러면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그 다음에 대충 그 정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이들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그 즈음까지 족장 시대까지는 한 120년이 유지가 되다가 이 모세 때 왔을 때는 모세나 뭐 아론이나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명 잡은 자 외에는 한 7, 80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900년 살다가, 노아부터 아브라함 그 정도 그 즈음까지는 120년 살다가, 그 이후에는 환경도 안 좋아지고 인간의 죄가 더 관영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7, 80으로 줄어들다가 이제 겨우 이제 요즘 와서 다시 인간의 어떤 약도 좋고 의술도 좋고 질병을 치료하고 또 영양 상태도 좋아지니까 지금 한 10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7, 80이 아니고 보통 가면 8, 90이에요. 남자분들은 한 80, 여자분들은 한 90. 제가 장례식장 계속 다녀보면 평균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 80, 난 80이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여성 성도님들은 90이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차별한 건 아니고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남자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바가지를 많이 긁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10년이 줄어들고, 일도 힘들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류의 수명은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다시 또 조금씩 늘어나요. 의학 발전 때문에. 근데 인간의 수명이 다시 노아 때 1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게 지금 의학에서는 약간 이제 희망사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백신이 개발됩니다. 어떤 백신이냐? 암을 정복하는 백신. 인간이 오래 살수록 세포가 노화되면서 암으로 그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니까 이 암을 정복하는 게 일단 120살로 넘어가는 중요한 관문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그 길이 조금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봐서 알겠지만 노벨 생리학상의 커티코 커털리지라는 분이 이번에 옛날로 말하면 생물의학상, 지금은 생리학상 그걸 받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참 과학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평소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저는 딱 보고 와, 드디어 노벨 쪽에서 이 사람의 가치를 알아봤구나. 왜냐하면 mRNA라는 그쪽의 세계를 문을 연 그 세포학자예요. mRNA가 뭐냐면 우리가 화이자 백신 맞고 모더나 백신 맞았잖아요. 지난번 코로나 때 백신을 그것 맞았잖아요. 그게 코로나가 걸리고 났는데 우리가 한 6개월 만에 백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왔어요. 사실은 백신이라는 게 뭐 6개월, 1년 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몇 년 가야지 만들어지는 게 백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mRNA라는 그 기전, 이게 그 화학으로 말하면, 생물학으로 말하면 그 미토콘드리아나 그쪽 그 RNA 세포 쪽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면역에 대한 것을 풀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면역 체계로 인한 백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그거 특허권을 사다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백신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없었으면 이번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인류의 수천만, 수백만 명을 살렸다 해서 노벨 생리학상을 이 사람이 받았어요. 원천 연구를 했던 그 헝가리 그 연구자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암 백신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이해돼요? 이제 암도 백신을 맞으면 이제 걸리지 않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기전을 열었는데 다만 이제 그 세계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걸 강조한 사람은 뭐냐면 그게 열리면 돈 많은 부자들은 주사 맞고 암에 안 걸리고 그 비용을 엄청 비싸게 제약사에서 만들 텐데 이제 가난한 사람은 죽고 또 다른 차별이 올 거다. 뭐 이런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생략하고 어쨌든 이 기전이 열리면 인류의 수명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이 나이 이야기를 집요하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명이 70, 80 되었을 때 이렇게 오늘처럼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주님이 야, 너 기간 됐어. 이제 너 제대야. 이 땅에서 제대야. 우리 군대에서요. 제가 옛날 군대에 있을 때 특명이 내려와요. 특명이. 그때 당시에 30개월 군대 제대 복무하면 군대 제대 남겨놓기 한 달 전에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7788, 7776 뭐 이런 식으로 특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매일 제대를 지키지 못하니까 일주일 단위로 제대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7이라는 그 날짜 안에 자기가 입대한 날짜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잘라서 한꺼번에 한 날 일주일 단위로 제대하는 게 특명이 내려와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 3월 달에 갔다가 이제 6월 달 제대할 때 됐는데 오직 특명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7776이었어. 좋아. 8877이었어. 그러면 오히려 3일을 더욱 여러분 끔찍해요. 군대에서는 하루 더 있는 것도 엄청 끔찍하거든.
이 특명이 내려오면 딱 그날 되면 예의 없어요. 딱 짐 싸서 예비군 마크 모자 딱 쓰고 딱 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단 대기소에 가서 거기서 저 사단장 훈시 한번 듣고 딱 이제 따블백 메고 버스 타고 가는 게 이거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날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죽을 날을 하나님이 연수를 정해놓고 잘 살다가 갑자기 특명이 딱 떨어져. 따다다다닥 해보는 밤에 자다 주님 천사가 너 가야 돼. 그러면 한 달 전에 특명 받고 미리 준비하다가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근데 그게 아니네. 언제 죽을지 몰라. 특명 날짜를 모르겠어. 더더구나 그때 돼서 그냥 몰라도 바로 딱 편하게 죽으면 좋은데 죽기까지 그 즈음에 갔을 때 몸이 아파. 질병이 와. 교통사고가 생겨. 심장병이 생겨. 갑자기 몸에 고통스러운 것을 수반하고 죽음으로 간다는 게 이게 우리 인류의 또 다른 고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인간의 죽음 이후에 그 천국을 예비해놨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몸이 아픈 것도 이것도 인간의 죄의 결과구나. 죽음만이 인간의 죄의 결과가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인간의 죄의 결과구나. 왜냐하면 초기에는 900년 이상 살았잖아요. 인간의 죄가 관영하면서 질병도 더 커지고 더 빨리 죽고.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길은 질병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평균 수명 이상 사신 다음에 그 정도 돌아가시는 건 행운이에요. 웰다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웰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웰에이징, 잘 늙는 것, 그 다음에 웰다잉까지 가야지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한 2주 동안 굉장히 몸소 체험했습니다. 사실은 추석 연휴 때 제가 허리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남들은 추석 연휴 때 굉장히 즐겁게 지냈는데 저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은 거의 기적이었습니다. 설교하기 전까지 허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서 있으면 시큰시큰하고 막 서 있기가 힘든 거예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아마 저를 지난주에 자세히 본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앉는 게 아니고 여기를 붙잡고 이렇게 막 허리에 힘만 들어가게 하려고 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광고하는데 겨우 서서 아픈 허리를 갖고 인사하고 왔는데 제 기도는 계속 마음속에 주님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서서 30분간 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서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차하면 지금 마이크 갖고 여기 앉아서 설교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 그때도 계속 욱신욱신 수시가 아프고 차라리 아픈 게 나아요. 시큰시큰한 게 더 힘들어. 성가대 할 때도 계속 그 증세는 계속 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설교자인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 저를 이 설교할 시간만큼은 통증을 멈게 해주십시오. 근데요, 성가대가 딱 끝나기 전까지 계속 아프다가 3초 전에 멈췄어요. 3초 전에. 길어야 3초에서 5초. 딱 끝나고 딱 마무리, 주의자 마무리 할 때쯤에 갑자기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서서 지난주에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통증이 없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인정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 하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서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까 걱정할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장 정확한 순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설교는 마쳤어요. 마쳤는데 다음 주는 내가 또 어떨까? 이 몸 상태가 이게 또 이렇게, 저는 그때 이게 왜 그랬냐면 허리를 한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무거운 걸 들다가 한번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희한하게 평소에도 좀 불편하지만 겨울이 되고 찬바람 불면 갑자기 도져요. 아주 심해져요. 그래서 며칠을 끙끙 앓고 병원 가야 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심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주중에 이제 치료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3일이, 이틀, 3일 지나도 계속 나아지지 않아서 신기쁨 목사에게 제가 그 목요일에 말했습니다. 신 목사, 설교 한 편 준비해. 만약에 하나 내가 설교하기 1시간 전이라도 설교를 못할 상황이 되면 그때는 신 목사가 긴급하게 대타로 설교해야 되니까 원고 준비해 놓고 있다가 주보를 1시간에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때 설교해. 한 편 준비해놔. 그렇게까지 오죽하면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유익을 줬고, 제가 어떤 그 유익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허리 아픈 것은 그때그때 그냥 임시 방편으로 조금 나으면 다시 또 지나가고 나으면 지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좀 심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치료를 하든지, 근본적으로 내가 이것을 평생 이렇게 갈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의 길을 기존에 몰랐던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제가 원리를 보니까는 그게 저에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고 있고, 또 한편에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도 그냥 임시 방편으로 넘어갔던,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깊이 기도 안 했죠. 왜냐하면 좀 며칠 지나면 나으니까. 근데 이게 심해지니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의 유익은 뭐였냐면, 이제 내가 나이를 먹었다.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죽을 준비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결론 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한 80까지 살겠다. 홍 목사님은 워낙 건강하셔서 한 10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오늘 옆에 계시잖아요. 워낙 건강하셔. 뼈가 뭐 지금도 아주 뭐 튼튼하시니까. 근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체질이 그렇게 강한 체질이 아니어서 한 80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20년 남았더라고. 그래서 곰곰이 이번에 집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20년 동안에 나머지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겠다. 20년 어떻게 살 것인가? 떠날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 이제는 매우 구체적으로 내가 대비를 해야겠다. 내 날의 연수를 계수하였습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20년 길 것 같은데 신속히 갑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사역한 지 10년인데 별로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그거 한 2번이면 80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명을 몇 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몇 년 남았습니까? 이 땅 떠날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더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정한 연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정해진 연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김준욱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준욱 목사님, 저는 설교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혹시 내 설교가 너무 이렇게 시대에 뒤처지거나 수준 이하이거나 그럴까 봐 자극을 받기 위해서 저도 중상 이상을 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저도 이 수준을 맞춥니다. 김준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본인 어머님이 떠나지 이 땅을 소천했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88세에 굉장히 아프셨대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아프셨는데 이분이 아주 이제 심하게 아프시니까 이제 88세 되고 하니까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나 보다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러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끙끙 앓던 중에 갑자기 어느 날은 자녀들을 딱 부르더니 야, 예수님이 오늘 날 찾아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은 가지 않고 2년 후에 90살의 나를 데려간다고 하고 다시 가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 병 나을 거야. 그러니까는 자녀들은 어머니가 좀 더 살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런 집착에 저런 말씀하시나 하였고 어머니 그랬더니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고 갔다니까 아침 기도 때 주님이 오셨어. 그러고 며칠 있다 훌훌 털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병 나와서 좋다. 이제 90살에 돌아가신다는 생각은 이제 안 하죠. 이제 그냥 나왔다 했는데 2년 후에 90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세배를 받고 나서 이 자녀들 손주들 다 있는 데서 그 말씀하시더래요. 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더니 올해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해다. 내가 내가 입을 수의를 내가 다 만들었다. 어머니가 바느질이 좋대요. 그래서 자기 수의를 자기가 천을 떠다가 다 만들어서 내가 어느 장롱 몇째 칸에 수의를 놨으니까 나 죽으면 그 수의 입혀서 다 이 땅에서 보내줘라. 이렇게 하더래요. 아니, 세배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그해 5월 되니까 며칠 앓더니 편하게 가시더래요. 참 복된 죽음이죠. 우리도 그렇게 와서 알려줬으면 좋겠죠? 준비할 수 있게. 개인적으로 안 주시더라도 그냥 80의 남자는 준비하시고 여자분들은 90에 준비하시라니까요. 평균치에 맞춰서 뭘 그냥 나는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퉁쳐서 그 정도로 준비하고 살다가 좀 더 살면 보너스다 생각하시고 아멘? 네. 보너스다 생각하시니까 다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김준욱 목사님 어머니가 89세가 되고 90이 돼 가는 그 시점에 이 땅에 미련이 있었을까요? 그분이 아니야, 주님은 90이라도 내가 홍삼 먹고 좋은 약 먹고 건강관리 더 잘하면 한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어. 이렇게 노력했을까요? 그냥 주님의 부름 앞에 그대로 순응하고 주님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제대 특명을 받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 죽음을 앞둔 분들을 사실은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 고통, 그 과정이 힘드니까 옆에서 힘드는 걸 같이 봐주면서 같이 힘들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군대 제대하러 가는 거예요. 군대 제대는 기쁘게 그냥 특명받아 가는 거지만 그 질병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있을 뿐이지 이 땅에서는 험난한 이 땅을 제대하고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을 슬퍼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군대 제대할 때 현역병들이 제대한 위에 고참을 염려하는 법 없어요. 부러워하지. 지긋지긋한 군생활 잘 마치고 간다고 부러워하지. 제대한 이 고참은 현역병을 보고 너 언제 1년 갈래? 너 언제 6개월 갈래? 그렇게 걱정하죠. 우리의 죽음은 그런 겁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힘든 건 있지만 그러나 그 마무리는 이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 주님과 거하는 그 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이 힘든 것 너머에 우리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삶. 김준홍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덧붙이더라고. 본인은 지금 80세인데 딱 5년 살다가 85세에 이 땅 떠났으면 좋겠대. 더 미련도 없대. 지금 하던 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85세에 주님이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계속 더 사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멋있게 떠나는 거, 잘 마무리하고 떠나는 거, 잘 마무리하는 거, 자식들 보기에도 잘 마무리하는 거. 우리 부모님의 마무리가 자식들이 볼 때 은혜로운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막 아둥바둥해서 자녀들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래 자녀들 그래 내가 이쯤이면 곡기 끊고 내가 가겠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인데 내가 뭐 더 여기서 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멋진 유서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난소암으로 투병하던 어떤 어머니가 자녀들 몰래 짤막한 유서를 하나 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유서는 단 14줄로 작성이 되었고 매우 감동적이고 또 그 유서를 읽은 모든 자녀들과 그 다음에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떠나셨는지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용어를 쓰고 한 거 보면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에 고마웠네.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에게 유서를 남긴 거예요. 이것은 죽고 난 이후에 오픈된 겁니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병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옆에서 지켜줘서 참말로 고맙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고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고맙다, 사랑한다. 다음에 만나자, 엄마가. 자기의 떠남을 하나님 앞에 감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떠나는 이 어머니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반면에 우리도 이렇게 보내드려야 돼요. 너무 집착해서 더 살게 해드리는 거, 링거 꽂고 뭐하고 막 해서 조금이라도 생명 연장하는 게 효도 같지만 긴 여정에 보면 또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힘든 세상에서 병으로 그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님 가신 곳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마지막 은혜. 시대별로 하나님이 정한 인간의 수명이 있습니다. 노아 때까지는 900살 정도, 노아 이후에는 120살 정도, 그리고 어느 순간 아브라함 지나서 모세쯤 갔을 때는 70, 80. 우리도 조금 수명이 연장돼서 80, 90. 여러분은 몇 년이 남았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입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이 세월 가운데에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떠날 때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망을 통과한 이후에도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고백하며 이 땅을 떠나는 저희들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